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불심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성읍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부어질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과 함께 하늘로부터 심판이 쏟아지는 성읍에서 탈출하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롯은 물질 때문에 그의 리더였으며 멘토였던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여 소돔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으며 마치 짐승이 땅에 떨어진 몇 알의 콩을 따라서 스스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즉 물질에 이끌려 멸망의 성읍으로 자원하여 들어갔던 것이 참으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결과 롯은 그토록 아끼던 물질이 모두 불타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목숨만 간신히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의 목숨을 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죄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죄악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죄악을 범하더라도 법을 피해 나간다거나 배경과 물질을 활용하여 떳떳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미혹을 받거나 심령이 상할지라도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와 같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의 법이라든가 사회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부터 심판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가 많은 사람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죄요.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소나 다소와 상관없이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죄인은 죄가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나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간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미개한 사람도 그리고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죄는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같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사 그 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온 지면에 내리시듯이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가리고 어떤 사람은 또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들판에 모두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으로 부으시는 유황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불로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물도 사용하시고 불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은 장차 임할 지구촌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불심판은 국지적인 것이었죠. 일부분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홍수의 심판은 온 지구촌에 전부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불심판은 마치 홍수의 심판처럼 온 세상에 남김없이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대에 불심판이 임하면은 홍수의 심판에서처럼 그 누구도 그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최후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런 것도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유황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유황불은 유황이 쉽게 타는 성기를 이용하여 유황에 불을 붙여 태우는 불을 가리킵니다. 유황에 불이 붙으면 푸른 불꽃을 내는데 학자들은 유황 불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 온도는 대략 섭씨 5,000도씨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000도씨. 저 태양의 겉표면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겉표면의 온도요. 태양은 불이 이글이글 이렇게 타고 있는 불덩어리잖아요.
이 태양은 가스 덩어리예요. 근데 그 가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 덩어리가요, 질량이 하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가 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질량이 높든지요, 태양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도 그것이 쉽게 이 소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완전히 꺼질 거랍니다. 지금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것은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은 태양이 완전히 소모가 돼가지고요, 까맣게 없어져 버릴 거랍니다. 예, 참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요 과학적인 사실을 봐도요, 지구는 영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구는 영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는 여러 개의 별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성, 목성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뒤죽박죽 돼버리겠죠. 예,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되어서 모두 다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태양은 점점 소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태양이 밝을 때 이렇게 보면요, 이 선글라스 같은 것을 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태양이 흑점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 흑점이 폭발이 되면요, 흑점이 폭발이 되면은 이번에 이제 쿠팡의 화재가, 그 쿠팡 물류창고에 화재가 일어나서 며칠 동안 탔잖아요. 와, 참 엄청난 화재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타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요, 태양의 흑점이 이제 폭발을 하면은 가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폭발을 하면은 그 불기둥이 4,000km나 돼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데가 400km잖아요. 근데 4,0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10배나 불기둥이 더 큰 불기둥이 치솟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이 오곤 합니다. 어떻든지요, 이 하늘에서 유황불들이 떨어졌을 때 그 온도는 대략 5,000도씨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000도씨,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바위도 녹여버리고, 심지어 흙도 녹여버리고, 뭐 나무, 뭐 등등 쇠도 전부 다 녹여버리는 그런 온도가요, 5,000도씨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렸을 때, 예, 그 주변에, 그 열은요, 주변의 재까지도, 예, 타서 까맣게 변해버린 그 재까지도 녹여버릴 것으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특히 유황불이 타는 호수로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풀무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유황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원한 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황불에서 형벌받는 고통의 극심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등등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은 아주 극심한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 예, 그래서 그 형벌을 가리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물리적인 모든 것들과 사람과 짐승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지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은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죽을 수 없으며 중단되지 않은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은 예,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기름진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치 예,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랬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선택하게 된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이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고 그 죄까지도 태워져 버리고 녹여버리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25절 후반절에 그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엎어 멸하셨다. 이 엎어 버렸다라는 것은요, 뒤집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지면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완벽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했다, 철저하게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은 하늘에서 임한 불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각 변동으로 윤기 푹 솟아오르고 푹 꺼지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뒤엎어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본 지진이라든가 저 동남아시아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단순히 이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이 지각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그 어떤 지역이 푹 꺼져 버린다든가 푹 솟아오른다든가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거대한 이와 같은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쓰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등등 TV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 쓰나미 참 정말 무서웠죠. 예,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요, 이제 그 바다가 푹 꺼진다든가 푹 올라온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리켜서 윤기라 그러는데, 이런 윤기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이와 같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은 이 하늘에서 임한 불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각 변동과 이와 같이 윤기가 이루어짐으로 뒤엎어 버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해는 이 수표면이, 그러니까 사해에는 이 소금 바다라 그러죠. 소금이 25%, 소금의 염도가요 25%나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의 소금의 함량은요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바다는 한 3% 정도인 바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자주 오는 지역이라든가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바닷물은 좀 덜 짜요. 그래서 약 3% 정도인 이와 같은 바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보통의 바다는 5%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의 그 염도는 25%예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서 얼마든지 수영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냥 둥 뜨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누우면은 딱 가라앉지 않고요, 그냥 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 위에서요 누워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성지순례에 한 번씩 가셔서요, 특별히 사회 방문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서 수영복만 입으시고 한 번씩 누워서 책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사해에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392m나 더 낮은 죽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죠. 이것이 물의 이치죠. 그런데 사해보다도, 사해는요 지중해보다도 사해는 392m나 더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만약에 지중해와 사해가 뻥 뚫린다면요, 거기는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물바다가 돼서, 무려 그 물의 깊이가, 392m보다도 훨씬 더 물의 깊이가, 수면의 깊이가 이렇게 더 깊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으로 지역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해는요 392m나 되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해 남단에 있잖아요. 근데 사해 남단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그야말로 땅이 푹 꺼져 버린다든가 푹 솟아오른다든가 이와 같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사해와 같은 그런
이제 소금바다 그런 호수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인들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지경을 함몰시키므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6절 말씀에는요, 롯의 아내에게 임한 특별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 롯의 일가족 4명은 이제 천사들에 이끌려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출을 받아서 성 밖으로 옮겨졌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롯과 그의 2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롯의 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롯의 가족은 소돔 백성들 중 유일하게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 소돔성에서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 모두가 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처에 대해서 26절에서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 천사들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롯을 이끌어 성 밖으로 인도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가르쳐 주었는데, 롯의 가족 중 롯의 아내는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롯의 아내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롯의 일가족 가운데 롯의 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롯도 그랬겠죠. 롯의 이 딸들도 엄마야말로 신앙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겠죠. 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이 재산을 일구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참 대단한 이와 같은 대단한 인생 역정을 겪은 분이며,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것,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요, 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의인 중에서 이제 또 의인을 골라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이와 같은 이제 대상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태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인정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는요 완벽하게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롯의 가족들 중에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을 누가 꿈에라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롯의 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롯의 가족 4사람 가운데 3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누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겠습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너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라고 생명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말씀은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말씀은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에 단순히 슬쩍 뒤를 어떻게 됐지 하면서 이렇게 슬쩍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뒤를 돌아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몸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소돔성을 벗어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있는 그들이 누리던 것들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돌아보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은 천사들의 구원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즉 천사들의 구원의 말씀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구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것이었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치르셨으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 사실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 구원의 말씀이 이 순간까지도 증거되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의 경우는 바로 롯의 아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롯의 아내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믿어야지, 혹은 더 죽을 때쯤 되면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롯의 두 사위들처럼, 롯의 딸과 정혼한 사위들처럼 복음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도행전 24장에서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벨릭스가 그런 생각을 했죠. 다음에 또 와라. 다음에 또 이야기해달라. 그때는 믿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요,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것을 그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은 천사들의 구원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요, 증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나타나는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그러나 이 롯의 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 왜 롯의 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누가 여겼겠느냐는 거죠. 예, 그러나 롯의 철을 생각해 봐라. 이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아예 기독교하고 담을 싼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요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시기에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면서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소돔의 환경과 그 재물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불타는 재물과 그들이 살던 터전에 더욱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의 부귀영화를 동경하며 없어질 물질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 많은 불순종했던 사건들, 그렇죠. 또 구약에 순종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건들,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내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은 후대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관련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시약 성경에서요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사건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덤으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각각 2번, 그래서 모두 다 시약 성경에 5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3번, 공간복음에,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가 또 언급을 하고, 그래서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대환란이 무르익을 때 유사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 재앙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시작되는데 그 머리의 모습이 사자와 같은 2만만의 마병대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3가지 재앙으로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사건은 지나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야 되고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에서는 불심판에서 역사하는 롯의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세요.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셔서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여기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련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27절로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서 솟아오르는 엄청난 연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틀림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로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대로 동틀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롯의 일가족의 손을 붙들고 소돔성에서 나왔죠. 그러나 여기 장면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이미 불에 타가지고 연기만 차오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이 심판은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문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는요, 조상 대대로 쌓고 모아서 자기들의 집을 이루고요, 자기들의 집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재가 되어버리고 태워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한 이 관심을 끊을 수가 없으며 또한 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롯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야속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돌봐주고 데리고 다녔던 조카였는데 부모 같은 삼촌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난 롯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아쉬움보다는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롯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가족들처럼 친지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서 옹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냐까지는 기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기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떠나면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가깝게 지내던 친지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며 또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의 아쉬움, 아브라함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29절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저희들이 기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될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참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때때로 저 스스로도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저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즉 저희들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막 흥분이 돼서 가슴이 뜁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예. 예, 그러므로 롯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부패한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에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32절, 15장 4절 등등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들을 위해 기도한 결과 때문이었다. 사무엘 4장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중보기도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요, 우리 성도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혹은 믿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한 병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경우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최후의 심판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의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그리고 사함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런 심판대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의 이 문제가 있다. 성도들에게 죄가 있다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요, 자백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거울이 된다는 것을 사례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의 심판,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된다. 이 심판이 앞으로 올 영원한 심판에 대한, 대심판에 대한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도 유다서 1장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